안녕하십니까? 저 빛나는 인생입니다. 어, 제가 앞에 쭉 녹화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녹화할까 그러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다고 해도 그래도 말씀의 핵심은 거기 다 있어서 그냥 가기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혼자 독백하면서 말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독백을 거의 안 하고 살잖아요. 뭐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아무 대상도 없이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또 워낙 좀 버벅거리는 스타일이고 발음도 뭐 정확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용서해 주시고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장이자 계속 해보니까 그래도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다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뭐 이걸 먼저 공부하고 하진 않아요. 그냥 한 번 정도 본문 정도만 읽어보고 다 한 다음에 여기 해설 같은 것들 뭐 크게 벗어났나 그 정도만 보지, 사실 저는 미리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아무 무인 상태로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솔직하게 방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목을 신발끈이라고 줬는데, 항상 그 제목은 제가 이제 그냥 그 단락에서 제일 핵심되는 단어를 제목으로 간단하게 적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신발끈이 가장 와닿고, 그냥 제목은 보통 어떤 거든지 이렇게 가장 호객행위라고 하죠. 제목은 가장 땡기는 거,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뭔가 궁금하게 하는 것이 제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단락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제가 이제 뽑아서 제목으로 정하니까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3장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나는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리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한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요한에게 왔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또 요한이 비범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리고 평소 다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또 색다른 종교 의식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이 요한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하니까 요한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너 선지자냐? 이렇게 말했더니 아닙니다. 그럼 너 누구냐? 했더니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오히려 이제 요한이 반대로 물었죠.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고 했어요. 우리 바리새인들 하면은 되게 원리주의자 같은 사람들이죠.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말씀 한자 한자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뭐 보수적인 꼴통 뭐 보수적인 뭐 기독교인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수적이라는 말이 요새 이제 보수 뭐 진보 이렇게 있는데 보수 기독교인이죠. 여기서 이게 이제 또 사람을 잡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가치를 지키는 것을 보수라고 하죠. 뭐 전통을 지킨다든지 어떤 중요한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진보적 어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또 새롭게 진행되어지고 새로운 가치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물기가 쉽진 않아요. 저도 이제 많은 가치관을 부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또 저도 어느 순간에 내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킬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꼭 옳을까? 한 번은 이렇게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어른들한테 배우고 사회적으로 또 강요당한 그런 가치관들이 또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반상제도 같은 것들에 아마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네 집은 뭐 양반이다, 쌍놈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얘기하고 은근히도 무시하는 그런 또 사회 풍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지나요? 돈 많은 사람이 양반이죠, 요새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세례 요한 당시에도 그 아브라함 시절과 에서부터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세월이 흘렀겠죠. 그때도 이제 신앙이 굉장히 이제 또 그 말씀
말씀이라고 하니까 성경 말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세오경이라든지 거의 뭐 구약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을 정말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이 벗어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말씀을 잘 지킨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을 때 그게 나쁜 게 돼요.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건 저한테 좋은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그 사람을 또 비난하는 것이게 되기 때문에 나한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뭐 술 안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는 것들이 몸에는 좋지만 영적으로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좋게 보일 리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신앙적으로 그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좌우지간에 종교적으로 아주 꼴통 보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즘 말로는 자격증 없이 뭐 돌팔이 의사 행위 같은 것을 돌팔이라고 하죠. 돌팔이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떤 절차 없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한다랄까 이렇게 나무라는 거죠. 요즘에도 보면은 기독교가 뭐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성경에는요 꼭 4년제 그 무슨 신학교를 나와야 설교를 할 수 있고 신학교를 나와야 거기서 뭐 유학까지 갔다 와야 담임 목사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게 굳어져 버린 게 있어요.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자격이 획득되어야 그 사람이 어떤 설교를 전달할 수 있고 뭐 단위에 설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서 만약에 제가 아무 신학도 하지 않고 어떤 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넌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다가 성경에 근거를 대고 뭐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총회법을 자기네들의 법을 이용해서 나를 이단으로 몰겠죠. 세례요한도 아마 그 당시 그런 죄와 법을 어긴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 아마 질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들이 뭐 성도들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성도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자격증 운운하고 하지만 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만인 제사장이 되는 성령이 임하시면 만인 제사장이 되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런 걸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어떤 자격을 운운하고 어느 학교를 나와서 해야지 전교를 할 수가 있고 무슨 예를 들자면 뭐 의사가 뭐 그런 식으로 의사야 뭐 물론 이제 그런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와야 무슨 뭐 목사가 뭐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또 그것도 한편으로 종교적인 것이고 좀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걸 뭐 해서 목회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평신도로서 정말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 깨닫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나누는 것 뿐인데, 누군가 나한테 내가 누구냐? 너 누구야?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거 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저도 뭐 이렇게 그다지 할 말은, 자격증 내놔봐, 신학교 가봐, 신학교 가야서 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할 말이 없지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그래서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뭐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그렇다는 의미죠. 제가 뭐 그렇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세례 요한이 그런 딜레마에 지금 봉착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뭐 신성과 인성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당시에 기득권자인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자기네들 어떤 기득권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몹시 분노하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태클을 걸었죠. 이 태클이 결국은 예수님을 또 죽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돼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요한에게도 태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떻게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또 제사장들이 말했는데, 요한이 대답하는 것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또 내 뒤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 뒤에 예수님이 섰나 봐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내 뒤에 오는 자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이제 제목도 신발끈이라고 했는데, 신발 하면 뭐죠? 신발 하면 가장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발이 제일 우리 몸에서 수고를 하는 곳이죠. 우리 몸무게를 지탱해서 발을 하고, 또 발은 또 가장 냄새나는 곳이고 땅에 닿는 곳이고, 신발도 땅에 닿아서 가장 더러운 또 의복 중에 하나기도 하고, 신발하면 가장 천시되는 그런 이제 거죠. 근데 나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난 감당하지 못해. 신발끈들의 그런 어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나는 그 사람 종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미리 길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온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세례 요한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신발끈이라는 것은 자기 주제 파악을 잘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뭐 대통령이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죠. 나는 뭐 공장 다녀서
무슨 기술직으로 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들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너 꿈을 좀 크게 가져.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가서 노동으로 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게 천시대할 것들이 아니죠.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꿈을 갖고 하기 위해서 이제 높은 직업을 갖고 거기에 목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더 좋은 뭐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러 온 자라는 거를 본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기득권자들하고 새로운 또 신진 세력이죠. 종교적인 부딪힘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출현에 대해서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관계 때문에 서로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계기가 돼요. 예를 들자면 내 나와바리에 내 영역에 동네에 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가면은 그 사람에 대해 텃세가 있어. 텃세. 그리고 우리와 잘 융합하면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잘 융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왕따가 되죠. 이런 문화처럼 그리고 또 어떤 때든지 어느 분야든지 거기서 1인자가 있고 또 새롭게 거기를 1인자를 자리를 노리는 신진 세력이 있죠. 그것과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자를 누르고 또 자기 인맥과 뭐 학맥 뭐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실력 있는 자를 누르고 도태시켜버리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자기 인맥으로 또 그 자리를 채워놓고 자기의 또 그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교회 뭐 비판하긴 싫은데 저도 뭐 옛날에 평신도로만 있진 않았었어요. 그 정도만 아시고 근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 제사장이나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신실한 주의 종을 자기네 기득권으로 탄압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게 또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목사도 사람인데 자기네 자리를 노리는 그런 어떤 기득권을 놓치긴 싫은 거죠. 정말 이 문제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옛날에 사무엘 시대 뭐 진짜 계속 끊임없이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자와 신진 세력의 싸움. 오늘도 정치적인 얘기도 보수와 진보의 싸움. 좀 더 새롭게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세력들과 과거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과거에 뭐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냥 기득권이죠.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거죠. 양반 자리를 놓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대우받고 자기가 계속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구조를 놓치기 싫은 거죠. 이 싸움이
진짜 몇 천년 예수님 그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뭐 그냥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계속 성경 내내 이 싸움이 계속돼요. 단 둘만 있는 가인과 아벨에서 무슨 서로 치기와 질투가 있겠어요.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죽이잖아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 정말 이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기득권자가 되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 차올라오는 것들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고, 성경에서 모든 전쟁이 이 싸움을 계속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고, 보통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거 하잖아요. 이 권력 싸움에 예수님의 희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또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키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달해요. 참 우리가 주제 파악하는 거 신발끈 푸는 사람 되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나는 신발끈 푸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죠. 종이라고 해놓고 왕자 행세를 하는 오늘날의 종교인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왕자 행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가 그 왕의 그 영광을 다 받지요. 신발끈 이거 저도 그냥 오신코 썼는데 이 신발끈을 잘 잡아서 타인의 신발끈을 정말 풀어주고 메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 임하고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세례 요한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 세상에 전달할 수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커다란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구냐 하면은 다 하나 골라보라 그러면 정말 세례 요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그렇게 진짜 광야에서 나가서 메뚜기 멱청 이런 거 먹으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그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진짜 이왕 목사가 된 거 진짜 나는 큰 교회 조영기 목사님처럼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다 이런 꿈일 거죠. 근데 우리 사역이 그게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세례 요한처럼 나중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목을 이렇게 헤로랑한테 왜 목을 이렇게 딸이 목을 달라 그래갖고 목뱀을 당하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랄 때까지도 그렇게 힘든 광야에서 진짜 거지처럼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난 본 적이 없어요. 목사들도 본 적이 없고 평신도도 본 적이 없고 성경의 인물에서도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한 번도 거부 안 하고 그야말로 순종하고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정말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없어요. 어떤 성경의 인물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그런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영원히 2인자도 아니고 영원히 자기를 자기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척의 형이나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는 종으로서 인식하는 것들은 정말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참 겸손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종이 무엇이며 섬김이 무엇이며 낮아짐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틈만 나면은 우리가 높아지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자랑하길 원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원하고 머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인데 그 사명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극히 낮은 자의 신발끈을 제가 이렇게 풀고 매고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정말 참 겸손을 하나님 배우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틈만 나면은 올라오는 이 욕망과 성공하려고 하는 이 욕망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이런 낮아짐을 하나님 우리 주제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